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요한복음 9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60에서 16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감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인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의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맹인을 만났네요. 근데 맹인을 만났는데 맹인을 고쳐주고 있는데 희한하게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실 때 말씀으로 고치신다고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냐? 가라. 이렇게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고침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오늘은 이상한 행위를 통해서 고쳐주시네요. 쉽게 얘기하면 퍼포먼스를 통해서 지금 고쳐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3가지 정도의 그런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캐치해내셔서 우리 삶에 적용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흙에다 침을 탁 패 뱉어서 왜 이렇게 더럽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같으면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침 뱉고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눈 벨으면 이거 오늘날 같으면 바이러스니 뭐 세균이니 뭐 그런 막말 세상 사람들이 막말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더러운 우리가 지금 보기엔 되게 더러운 표현, 더러운 행위로 지금 이렇게 고치시는데 이게 다 신학적인 뜻이 있고 유대 문화적인 면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 그렇구나, 그런 뜻이 있었구나.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구나.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꾸짖는 내용도 있습니다. 맹인이 지금 맹인을 지금 예수님이 고치시고 있다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눈으로 좀 저를 보고 계시죠? 다 또 옆에 잘 보고 계시죠? 우린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맹인이에요. 안 그래요? 지금 이 맹인을 통해서 지금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지금 생물학적으로 눈 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싶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 눈 떠 있는 너희가 진정한 맹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열심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기에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분들도 맹인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르고 예수님을 모른 채 신앙생활하고 그냥 종교적으로 주일에 왔다만 갔다가 하는 그런 신앙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은 이 맹인을 통해서 진짜 맹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고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녀인 것 같아요? 난 맹인이 아닌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맹인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맹인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영적인 맹인인데 언제부터 맹인이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저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거기서 잘 살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선악과도 만들어 놓고 근데 하나님이 부탁을 하신 게 있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창설하시고 어떻게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근엄하게 야 거기 가서 뭐 먹지 마. 야 그냥 보여주지도 않지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인도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보고 그리고 이야기도 하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아담과 하와가 숨죠. 숨고 하나님을 봐요, 못 봐요? 숨어서 하나님이 그러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제 듣는 것밖에 못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고장이 난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맹인이 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게 죄인이란 뜻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몰라요. 부분만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걸 자랑하죠. 난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 이런 하나님이셔. 그게 죄인이란 뜻이에요. 부분밖에 몰라요. 근데 마치 부분밖에 모르는데 완전히 안 것처럼 얘기를 하시죠. 성도들이. 권사님들이나 여러분들 많은 분들 얘기해보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만났어요. 이런 하나님 만났어요. 이렇게 자랑을 하시죠. 좋아요. 자랑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하는 것을 떠나서 그 뒤 이면에는 내가 이 정도밖에 모른다라는 것, 하나님을 부분밖에 모른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하나님의 기업된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분밖에 몰라요. 이때부터 하나님을 부분밖에 몰라요. 온전히 모른다고요. 왜? 듣는 것밖에 못하니까. 봐야지 온전히 아는데 듣는 것밖에 못하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모른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것을 자랑해요. 이런 하나님을 자랑해요. 저런 하나님을 자랑해요. 근데 그게 온전한 하나님을 만난 자랑이 아니라 아주 이만한 부분을 만난 건데 마치 온전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자랑을 해요. 우리가 여기서 깨닫고 깨져야 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랑 이면에 자랑을 더 넘어서 나는 부분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 특이한 방법으로 이 맹인된 사람을 고치고 있네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고치는지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고, 땅에 침을 뱉었어요. 뱉고 그것을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발랐어요. 오늘날 같으면 막 난리 났을 거예요. 바이러스니 지금 코로나19인데 이런 일을 한다고 막 핍박과 조롱과 멸시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침을 뱉는 행위는요, 이런 행위예요. 침을 팩 뱉어요. 왜 침을 뱉는지 아세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침을 뱉는 것. 고엘 제도라고 있어요. 유대인 사이에서. 고엘 제도가 뭐냐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형님이, 우리가 이제 형님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형님이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형수는 어떻게 돼요? 가부가 돼요.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근데 재산이 있네요. 근데 그 재산이 가부에게 가지 않아요. 재산이 여자에게 가지 않는다고요. 남자가 있어야지 그 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고요. 이게 유대 남성주의 문화예요. 여자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부인 이 형수를 위해서 그 동생들이 결혼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을 이어주는 거예요. 이게 고엘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을 이어줘서 그 자손에게 형의 재산을 주는 거예요. 그 줄 동안 이 형수를 먹여 살려야 되고 그 아이를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이 명령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부를 살리라고. 유대인들이 그 명령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안 따랐어요. 왜요? 손해를 보기 때문에. 가부인 형수를 먹여 살려야 되지. 그 가부인 형수의 난 그 자녀도 형의 이름으로 기업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자녀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안 하고 차라리 모른 척해요. 모른 척하고 시간이 쭉 지나면 그 형의 재산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분배가 돼요. 그 형제들에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고해제도를 안 해요. 그때 이 형수가 고해제도를 못 물겠습니다. 그 형제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 침을 뱉어요. 신발을 벗기고 침을 뱉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침을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게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신명기 25장.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5장. (9절이에요)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9장은 덮지 마시고 신명기 25장 한번 찾아보세요. 네. 찾으셨어요? 네, 천천히 찾아보세요. 네, 시간이 좀 많아요. 신명기 25장 9절. 네, 300페이지에 있어요. 구약성경 300페이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찾으셨으면 제가 9절, 여러분이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10절. 그러니까 수치를 주기 위해서 침을 뱉는 거예요. 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진흙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발랐어요. 이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병에 대해서, 이 병에 대해서 수치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약된 이 병을, 사망의 병을 침을 뱉어서 지금 예수님이 수치를 주고 쫓겨내는 장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와 그리고 병과 이 모든 것에 침을 뱉으셔서 수치를 주고 쫓아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침 뱉으셔서 죄와 수치와 저주를 쫓아내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반대로 저를 한번 보세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도 무엇을 당했죠? 그리스도도? 그렇죠. 침뱉음을 당했다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도 침을 맞았다고요. 맞았다고. 그 얘기는 뭘까요?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퍼포먼스는 두 가지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저주와 병마를 침을 뱉어서 그리고 수치를 주어서 쫓아내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그림을 통해서 내가 침을 받아야, 침은 뱉음을 당해야 너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 모든 사람들이 깨끗함을 입는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몸소 침 뱉음을 당했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저주를 씻겨주셨다고요. 수치를 당함으로, 친히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수치를 당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과 더러움을 씻어주셨다고요. 그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오늘 하루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예배드리고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에게 수치를 준다 할지라도 주님만큼 수치를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순복음 속초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요한복음 다시 9장으로 넘어가셔서 6절 한번 계속 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네요. 이게 진흙 어디서 생각이 많이 나나요? 연상 어디서 연상이 되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건 뭘 보여주나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는데, 아담과 흙으로 만드셨는데 뱀이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해서 우리가 타락하고 죄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이 죄의 종이 된 이 우리를 회복시키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다시 진흙을 이겨서 만드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2의 창조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재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재창조해야 돼요. 옛날에 묵은 것은 다 땅속에 묻어버리고 주 안에서 새롭게 만져지고 재창조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재창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죄에 그리고 이 환경에 저주에 의해서 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재창조해 주지 않으면 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오늘 이 진흙을 이겨서 바른 것처럼 저의 몸을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재창조해서 건강한 우리 순복음 속초교회 성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창조에 대해서 건강한 순복음 속초교회 성도들이 됐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으로 가야 돼요. 실로암이 뭐예요? 뜻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냄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 조화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창조되었어요. 다시 새롭게 만들어졌다고요. 그러면 나가야 돼요. 어디로? 세상으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여러분들이 병이 낫고 치료를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잖아요.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사인이라고요. 나가라는 사인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냅니다. 어디로? 세상으로. 가서 빛되고 소금된 역할을 해서 주의 자녀를 많이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그거예요. 이거예요. 오늘 저와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 오늘 설교는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 특이할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봤잖아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왔다는 소문도 못 듣고, 그리고 그냥 맹인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분명히 들었을 텐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특이한 게 주님 앞에 간구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보통 우리를 보면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충만히 역사한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기도 중요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 기도가 주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문. 그래서 기도빨센 목사님, 기도빨센 권사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다고요. 기도빨센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맹인된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고쳐주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내가 거룩해서 내 능력이 세서 기도발이 센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도발 센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발이 세고 기도 능력이 세고 그런 줄 알고 있다고요. 모든 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믿으십니까? 지금 이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지도 않았다고요. 그런데 왜 고침을 받았을까요? 이유가 9장 1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디로 가실 때? 예수님께서 본인의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예수님의 길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나는 예수님의 길에 없는데 바로 저 옆에 있는데 내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그래요. 내 길로 오라고 해요. 내가 원하는 길로 예수님을 오라고 해요. 틀려 먹었어요. 우리가 예수의 길로 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 지금 새벽 예배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과 곤란과 그리고 어려움과 그리고 심한 억압을 당했다고요. 애굽 사람의 종로를 타고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착각을 한다고요. 이 사람들의 신음소리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곤란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걸로 우리가 착각을 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짖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위에서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고난과 낙심이 찾아오고 곤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가 기억나시고 생각하셔서 찾아와서 그들을 구원해낸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고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기도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구원해낸 게 아니라고요.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했기 때문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부르짖자고. 틀린 얘기는 아닌데 꼭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구원해낸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400년 만에 400년 만에 너희 자손들이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그걸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그런 스케줄과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종살이해서 부르짖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스케줄대로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 길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길로 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틀려먹었어요.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계획해 놓으신 대로 하나님 그것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길로 가기 원합니다. 지금 이 맹인이 나올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의 길에 서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거라고요. 자기 인생 길에 서 있었으면 못 나왔어요. 예수님의 길에 서 있었으니까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계획하고 그리고 계획할 때 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인가 꼭 물으시고,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내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에 내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그걸 꼭 물어보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자. 할렐루야! 근데 보통 이건 다 땅끝이 다 무시하고 내 계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시험 들고 낭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 예수님 그리스도가 퍼포먼스로 보여주신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길에 서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길인 것을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제가 좀 답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성도님들이 빨리빨리 하지. 좀 일을 좀 빨리빨리 진행하지.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뜸들이고 늦장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묻는 시간을 갖고 있는다고요. 이걸 하면 좋겠습니까? 저걸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걸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묻는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 기도를 보면, 기도를 아마 옆에서 녹음하시고 들으시는 분들 보면 계속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면 좋겠습니까? 저러면 좋겠습니까? 계속 묻는 기도가 더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